다가오는 30일은 우리 교회가 태워진 지 창립된 지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40년 그리고 그 이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 이야기가 잘 써내려가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 단체 중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매주마다 교회와 관련된 혹은 세상에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3년마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이름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중에서 타종교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상관없이 10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종교가 가장 호감이 좋다라는 순위가 나왔을까요? 기독교가 1위를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천주교가 1위였습니다. 첫 번째로 순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였습니다. 역시 우리 기독교는 배려와 낮아짐과 섬김의 종교라는 것이 또 증명되는 거죠. 네, 사실 순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천주교와 불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6명, 7명, 그러니까 천주교와 불교 이 신자 중에서 10명이라고 하면 6명과 7명이 자기 종교에 대한 신뢰, 그리고 타종교에서 바라봤을 때도 10명 중에 6명과 7명이 신뢰한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0명 중에 4.5명만 신뢰한다, 호감이 간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2017년의 조사였는데요. 3년 뒤인 2020년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신뢰할 만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문항이 있었는데 2017년에는 49%가 한국 교회 목회자, 성도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호감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근 조사 2020년에는 매우 또는 약간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반응이 31%였습니다. 반대로 별로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답이 64%였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우리 개신교,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 행함을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비율과 정도로 나타난 이 결과에서 우리는 조금은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교회의 모습을 한 번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호감을 받아야 됩니다, 신뢰도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도와 호감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 힘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호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호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나갈 때 사회의 반응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먼저 보이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최소 3주 혹은 길게는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베레아, 또 다시 아덴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아덴 지역에 머물던 중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적은 데살로니가 편지에 전서 후서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은 있고 사랑은 없는 것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증명하신 사랑이 잘 전해지고 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생명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편지를 감사한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다움, 교회다움,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행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며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성도다움, 교회다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의 행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최소 3주, 6개월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나아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는 말 그대로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교육, 구제와 섬김 등이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사랑으로 죄에서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분명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섬기고 구제하는 이유가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유대인의 핍박,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져 있던 여러 철학과 논쟁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칭찬,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며 역사하고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러한 들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의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할 당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못마땅했던,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고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가이사, 황제에 반대하던 예수가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복음과 반대되는, 그 복음을 부정하는 거짓 또한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과 사상의 논리 또는 웅변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이 말하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당연히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짜다, 거짓된 것이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수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들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이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잘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증명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어쩌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가 하는 예배, 모임, 섬김과 헌신과 구제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말씀부터 시작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칭찬함이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금요 송년 기도회에서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했지요. 그때 있었던 일을 잠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평소에 바빠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열매 공동체 중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많이 오면 좋지 않아? 했더니 좋긴 한데 다들 지난주에 안 오시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러는 겁니다. 오늘 특별 집회니까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모인 거야. 그래요? 그럼 다음 주도 오시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 가시라고 할까? 몇 분 좀 나오시라고 집에 가시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했더니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괜찮은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특별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나오셨으니까 계속 이어갑시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보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보기에 우리 어른들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과 길과 진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삶의 여건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를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섬기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배와 모임과 섬김과 구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예배하고 모이고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나오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나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구별하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곳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을 칭찬하는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 사랑을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었음을, 죄와 단절되었음을, 죄를 떨쳐내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섬김의 이유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도행전 17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랑의 수고는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겠지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빈부의 격차, 성별의 차이가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차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차별 없는 사랑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함에서도 차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점으로는 로마의 사상, 정치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교통과 무역이 집중되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행위에서는 분명하게 달라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차이는 있지만 사랑의 섬김,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섬김과 수고가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차별 없이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가 나이, 성별, 직분은 물론 사회적인 여러 격차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차별해서 베풀어 주지 않으셨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뛰어나기에, 어떤 사람은 저것이 뛰어나기에 사랑을 더 주시고 덜 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신 사랑, 받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섬기고 덜 섬기고 아니라 함께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나누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사랑이 넘쳐야겠지요. 교회 안에서만 웃는 부모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자녀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웃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에 차별이 없는 거겠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회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싫으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는 교회에서만 웃는다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아빠가 교회학교 목장직이시니까 아이들 오면 웃고 하셔야지. 그런데 교회에서만 너무 웃는다고. 집에서는 교회에서 다 웃고 오셔가지고 집에서는 전혀 안 웃으신다고.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진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웃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두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하는 칭찬하는 세 번째 모습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최소 20년 혹은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랐던 그 1세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2세대들이 그 복음 가운데 회심을 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은 역설적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고 있는 재림의 지연 가운데 고민과 걱정,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와 2세대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지쳐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데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십니까? 그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이 분명한 만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사랑 위에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20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20년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그 당시 수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 120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보다 성경학자들은 이 노아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의 명령, 건설하라라는 이 방주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화도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이 노아는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도록 노아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왜 이런 걸 만드냐? 정말 비가 오냐? 이걸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다. 지금 이걸 만들지 않고 즐겨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12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도록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기에,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방주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주님께서 베풀어진 사랑을 어쩌면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한 것이다. 속지 마라. 손가락질하죠. 꼭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되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이기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은 불금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망포역을 지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미련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분명한 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겠지요.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지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지역사회와 교회의 본이 되는 믿음을 보였듯이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가 이 수원에서, 이 경기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방을 향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겠지요.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아 사랑 이야기를 잘 써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40년 또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야겠지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확신이, 소망이, 사랑이,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문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하냐라는 질문에 30%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령대별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한국 교회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갑니다. 라고 말한 가장 높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본 연령대가 몇 세일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60대입니다. 네, 60대. 그럼 가장 낮은 연령층이 언제일까요? 20대? 40대입니다. 오히려 20대가 40대보다 30대보다 더 믿음과 신앙생활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40대가 물론 사회적으로 바쁜 시대죠. 어려운 시대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40년을 걸어왔던 이것과 40대가 신앙이 약하다라는 것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40대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물론 10대와 20대 청년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교회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다음 세대는 어쩌면 40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40대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대가 부흥되면 당연히 10대와 20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했죠. 앞으로의 40년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40대가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60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50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대, 20대, 10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 연령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전하도록, 잘 써내려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의 자리에 계실 건가요? 기도의 자리에 계실 건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교회 간다는 이야기에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욱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와 함께 이웃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더 잘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우리 동토원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이,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